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 먹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길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전혜수 권사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유족들, 특별히 김용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큰 위로와 격려가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축하하고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지내시고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결혼식은 마을의 잔치였죠.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하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인 것 같아요. 결혼식은 기쁨의 잔치죠. 너무나 좋은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었겠죠.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많이 와서 그런지 준비를
잘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지 가장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좋은 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신랑과 신부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음식은 더 만들면 되지만 포도주는 금방 만들 수 없잖아요. 어디서 충분히 많이 사올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는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결혼식 때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잘 되던 비즈니스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또 집안에 사고가 생기고 건강하던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하죠. 그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말을 잘 듣던 아들이 반항을 하더니 집을 나가는 거예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갑자기 초상집처럼 정말 슬픔에 잠기게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2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죠. 낙심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위로해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와 계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 주세요. 이 귀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죠.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밀려와요.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혼자가 아니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꼭 붙잡아 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초대하고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당황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럴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라고 알려줘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셨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맏아들과 의논한 것 같아요. 늘 작은 일도 의논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너무나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끔 이렇게 냉정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어머니에게 어떻게 여자요? 라고 부릅니까? 그러나 이 말은 주님이 냉정하시거나 기분이 나쁘셔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대하지 않고 이제 믿는 자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할 때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 때나 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절을 하시는데도 물러서지 않고 하인들에게 말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몰랐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도와주신다. 믿고 기대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고서는 그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마리아가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당겨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으면 금방 포기를 하고 몇 번 기도해 보다가 소식이 없으면 주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구나 섭섭하지만 그만두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무조건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예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에도 또 어두운 날에도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늘 새벽에 기도하고 그것을 나의 인생의 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체면을 차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아주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죠. 사람이 죽을 지경인데 무슨 체면입니까?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솔직하게 예수님께 말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 집에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 물은 주로 손이나 발을 씻는 데 사용했어요. 주님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하셨죠.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또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만일 하인들이 요즘 사람들처럼 할 말을 다 했다면 아마 물어봤겠죠. 주님, 지금 손과 발을 씻는 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들 지금 장난치니? 나를 놀리는 거니? 이제 한번 혼나봐라.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그들에게 해준 말을 기억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그 말을 기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과 맞지 않아 보이고 내 생각과 달라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온전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하십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물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삭을 데리고 그 산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이유는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달라도 왜 그래야 하는지 물어보기보다는 그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는 것이 필요하죠.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기 싫은 거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이아몬드보다 귀합니다.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인들이 물을 채우고 그것을 가져다 주는 동안 어느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죠.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의 맛을 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아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인들의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죠. 늘 걱정과 슬픔이 찾아와요. 모든 일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메마른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기도로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늘 예수님을 초대하고 모든 일에 예수님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고 전혜숙 권사님 유족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김영환 집사님의 믿음과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 15일에 전도 주일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모든 일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전혜숙 권사님을 하늘나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과 그 섭섭함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위로하시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가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영환 집사님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믿음으로 사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0월 15일에 전도주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든 일에 나의 삶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모든 일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